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주간에 되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각자 자기의 그 믿음이 있으실 텐데, 저는 첫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셨고, 또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셨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교훈들이 일일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러나 4개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곳곳에 국한해서 기록을 남기신 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지요. 즐겨 부르는 성가 중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주님의 그 모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번 주간에 깊은 묵상이 있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승리하며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8가지 사항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정말 간략간략히 나눠야겠죠. 첫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이셔요. 이사야 53장 상세하게 주님의 고난을 기록했다 그랬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삶을 마감하셨어요.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으로 맞고 또 장대로 맞고 이런 모든 고난이 결국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일을 안 하셨어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신 주님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거기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그 설교 중에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보면 3번이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본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람들, 즉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고 계시지만 이 계명은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본이 되어서 그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를 부르시면서 그 부름의 초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자, 이 밑에 사진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호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장면이죠. 상당히 오래된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은 좀 바깥소가 좀 크고 안쪽의 소가 좀 작습니다. 통상 이렇게 해서 밭을 간다 그래요. 어미소가 끌고 거기에 꽤나 자란 송아지가 이렇게 함께 멍에를 메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송아지는 자기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 어미소가 이 일을 거의 감당하고 이 어린 소는 그걸 따라 배우면서 자라서 결국은 나중에 이와 같은 일 잘하는 소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면 멍에를 끄는 모든 수고는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이 하시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다 기억하시고 이러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이 구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로 소개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요즘 가짜 메시아들 같으면요, 그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행사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는 게 흔히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무리가 있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을 보면서도 참 불쌍하다.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목자가 없구나.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그 실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말씀 중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약 6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달란트 빚진 얼마 안 되는 몇백만 원 안 되는 돈을 빚진 자기 동료를 붙들고 다 갚으라고 억지로 옥에 넣어서 그 빚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주인에게 다시 들렸을 때 주인이 분노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옥에 넣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다 갚기 전에 내보내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와 같지 않음 어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늘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주고 빚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이 이건데요.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상대방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나병이 즉시 떠나고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자, 그 대가로 예수님이 뭘 받으셨습니까? 금이나 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엄하게 경고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나가서 동네방네 그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다 드러내고 그랬어요. 잘 됐습니까? 그 결과 주님은 여러 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몰려와서. 그래서 저 광야 한가운데 가 계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병자들조차도 그렇게 불편을 겪은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비유로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맞아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 길로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들은 알아보고 멀찍이 피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러고도 며칠 돌보다가 그곳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고 그리고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라 그런 거예요. 자, 5번째는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는 그러한 교훈인데요. 어째서 선한 목자인가? 잃은 양 한 마리라도 길을 잃은 양이 있을 때는 그걸 찾아내도록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잘 나오던 그런 학생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숫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가고 있는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지 않게 된 그런 성도를 다시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은 걸 알게 됐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길을 잃고 자기 길로 나가고 그러한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찾도록 찾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갈릴리 호수 저 맞은편 동쪽의 이방인의 지역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한테 건너가자. 그래 갔더니 결국 광인 한 사람을 상대해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돼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떠나오셨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고 또 돼지 떼가 2,000마리나 죽고 그 손해배상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을 텐데 주님은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의논한 적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잘 알고 메시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인데, 그래도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자기 죄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고 그럴 것을 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병이 나았다는 건지 나을 것이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다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그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된 성도라야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발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이었어요. 죽을 거라고 주변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앉아 울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15년간 그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을 고침받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사하여 예물 드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이미 죄악이 여러 왕들을 거쳐서 쌓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행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주님이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마비가 됐었나 봐요. 중풍이 왔든지. 그래서 한쪽 팔을 못 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병이 낫길 원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예수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려는가? 그걸 봐서 만약 그러면 고발해야지. 이러고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악하지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하면 저 사람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가?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면 고발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은 탄식하셨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긍휼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노하신다는 거예요. 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하신 분이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자기의 멍에를 매라고 부르시는 분이시고 넷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며 다섯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선한 목자시고 여섯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일곱째,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며 여덟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참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